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주 초점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호수아 애기 엄마 아빠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가 농공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 꼭 허락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저는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뭘 가지고 산다는 것일까요?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몸이 편찮은 어르신은 몸이 빨리 낫기를 기대하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과 장사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자녀를 두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이 잘 되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 전도대의 애기 엄마 아빠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기대가 있다면 뭘까요? 누구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명의 청년으로 살다가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 대명사가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위해 살아가죠. 근데 저희 교회에 우리 3040 여호수아 이제 우리 그 공동체 같은 젊은 부부가 참 많이 오셔서 제가 만나서 식사 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가장 큰 행복도 자녀고 나의 가장 큰 좌절도 자녀인 것 같습니다. 기대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하비카프라는 분은 세계적인 소아 의사고요. 또 아이들을 가장 잘 다루는 분이고, 나중에 엄마들 검색에 5S 이론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막 울면서 잠 안 자는 애를 딱 울음을 거치게 하고 잠이 들게 하는 5가지 이론이 있답니다. 기가 막힌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내 아이가 밤새 울면서 잠을 안 자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에리슨 코퍼닉이라는 분은요, 정원사 부모와 목수 부모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냥 금방 깎아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물을 주면서 정원에서 키우는 한 송이 꽃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더디게 자랄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말하는데, 한 대담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그런데 내 애는 내가 못 기다려주겠더라. 내 애가 자라질 않고 빨리 습득하지 않는 것을 내가 못 기다려주겠더라. 부모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기대대로 안 될 때 더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내 시간표가 있었어요. 내 아이들은 몇 시에 딱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살쯤에 이걸 하고, 그런데 우리 시간표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울산에서 7년째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25년 동안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담당하면서 사역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과 이제 겨울과 여름에 방학 때 수련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제가 밤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밤 12시에 누가 띵동 띵동 손정을 누르는 겁니다. 이 시간에 먹고 싶어가지고 그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갔던 고등부 2학년 남학생 한 명이 화면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은 웬일이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얘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목사인 저한테 뭘 건넸냐 하면
호주머니에서 말보로라는 담배를 꺼내더니 저한테 이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야, 이거 먹고 하니까 얘가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 저 담배 끊고 싶어서 왔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담배를 언제부터 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폈답니다. 다른 애들은 포켓몬까지 놀 때 얘는 담배를 이제 물기 시작한 거죠. 호기심에 시작했던 그 담배가 몇 년 동안 끊을 수가 없었고 혼도 났고 했지만 이게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갔던 수련회 때 나름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고 기도했대. 하나님, 저 담배 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끊지? 결심은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딱 생각난 게 내 혼자서는 안 되지만 목사님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되겠다? 안수기도를 받아야겠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라는 뭘 가지고 찾아온 것일까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제가 20몇 년 동안 아이들 만났지만 담배 끊겠다고 담배 들고 목사 찾아오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결심을 했던 것일까요? 얼마나 용기를 냈겠습니까? 제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얘를 꼭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친구가 들고 온 담배가 얘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지도 아멘 하면서 기도. 그리고 가라 하고 보낸 게 1월달. 7개월이 지나가지고 8월달에 여름 선을 갔는데 밤에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제 뒤에 오더니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까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니까 이 애가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또 뭘 꺼냈을까요? 또 담배를 꺼낸. 그리고 또 저한테 담배를 주면서 했던 말이 목사님, 저 담배 끊고 싶어요.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면서 얘가 제 앞에서 두 글자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우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이놈 자식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도 이제는 내가 좀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에 집중하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런 자기를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물은 이 아이만의 눈물이 아니겠다. 어쩌면 한 명의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서 나도 기대가 있었지만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우리 모두의 눈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누군가 기대했을 때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꾸 반복되는 일상이 있다 보면 이제는 삶이 무기력해져 버린 거죠. 결혼 전에, 아이 낳기 전에, 직분자가 되기 전에 그 기대가 사라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 그를 몇 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여러분. 38년. 38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인데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하는 감기 환자 정도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하기도 힘든 중증 환자였습니다. 38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겠죠. 나도 나을 거고 나도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38년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의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죽지 못해 매일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이 사람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가 누워있던 베데스다 염가에 찾아가서 그 인생에 손을 내미셨고요. 그를 만나주시자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내일 없이 살아온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호수아 우리 지체 여러분, 그리고 농공의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간절히 바라기는 2000년 전 이 병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무기력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저는 이 병자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성도들과 제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문장의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제가 깨달은 게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다 각구나 다르구나. 우리 각자량은 하나님의 그 꽃 피우시는 시기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꽃이라 할지라도 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계신 이 대구에도 제가 있는 울산에도 봄이 오면 무슨 꽃이 핍니까? 벚꽃이 피어요. 벚꽃을 보면서 우리는 봄이 왔구나 느끼는데 봄이 지나고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이 오면 나팔꽃이 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지는 이제 대구도 이거 좀 시원타 하는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피죠.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은 꽃이 피는 계절과 참 어울리는 것 같은데 대구도 춥다 마르는 가끔 눈도 오는 겨울에 무슨 꽃이 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봄, 여름, 가을을 기다렸다가 겨울에 꽃을 피우는 동백이 있더라고요. 동백은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다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는 꽃 피우시는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화면에 있는 사진은 제가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에서 한 고등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과 찍은 사진인데요. 제 옆에 있는 오른쪽 앞에 있는 승훈이가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예, 맞아요. 차 안에 찍은 사진. 조수석이 아니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승훈이가 만 18세 고3이 되자마자 대입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얘가 무슨 시험을 쳤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을 쳤어요. 얘는 공부가 멋이고 관심도 없고 어릴 때부터 운전이 빨리 하고 싶었대. 근데 우리나라의 법적인 나이가 18세가 돼야 만 18세가 돼야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가 있거든. 얘가 그때를 기다렸다가 고3이 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쳤고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한 방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받고 면허증 받은 그 다음 날 집에 있는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처음 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에 있는데 주차장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주차장이니까 저거 빨리 나오라더라고요. 나가니까 차 문을 열어주더니 빨리 자기 옆에 앉아라더라고요. 제가 앉으니까 작년에 받은 것도 아니고 어제 받은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감사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직접 운전을 할 테니까 용인을 한 바퀴 돌자 하더라고요. 진짜 돌겠더라고요.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대. 그래가지고 차영팀 애들 연습하고 있는데 야 같이 좀 가주라. 밥 살게. 해가지고 다 벌벌 떨면서 용인 한 바퀴 돌았던 참 주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왔던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운전면허증이라는 라이센스를 일찍 꽃피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이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농공교회 권사님 아니실 건데 이분은 조남이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뉴스에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냐면 어디 유명한 식당 사장님이 아니고 이분이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시죠?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따셨어요. 그런데 언제 따셨냐면 아까 그 학생처럼 10대 때 딴 게 아니고 연세를 70을 훨씬 넘겨가지고 70대 때 따신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은 면허증 반납하실 때 이분은 따신 거죠. 그런데 연세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운전면허 시험을 몇 번 쳐서 따셨을까요? 한 번? 아닙니다. 10번?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20번? 아닙니다.
일하다가 내일 새벽기도 시작하면 되겠다. 무려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960번.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운전면허 시험은 오늘 떨어졌다고 내일 또 바로 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960번이란 엄청난 세월을 이 시험을 치십니다. 운전면허증을 따신 이유는 뭐 이거 따가지고 택시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할머니만의 소박한 꿈에 시작하셨는데 집에 있는 요만한 초등학생 1학년 손주가 할머니 학교가 멀어서 걸어가는데 다리 아파 하니까 아이고 이놈 짜서 내가 태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960번 시험 칠 동안 손주 학교 졸업해보고 할머니 혼자 960번을. 근데 여러분 960번 만에 합격한 이분한테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에서 축하한다고 소울이란 자동차를 선물로 보내드렸고요. 이분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TV 광고 모델로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국만 이분한테 박수를 보낸 게 아니고 이분이 또 어디 나오셨냐? 미국의 타임지라는 유명한 신문에도 나오셨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셨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셨고 저 러시아의 신문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한국의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한테 주목한 거죠. 왜일까요? 물론 70이 넘어서 960번 만에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야,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꽃피운 당신이 참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은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집에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참 딸인데 얼굴이 아빠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참 미안하고 딱한 딸이 있는데 17년 동안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를 키운데도 내 뜻대로. 우리 여호수아는 아실 건데 요즘 MBTI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P일까요? J일까요? 저는 계획형인 J가 100 중에 98입니다. 제 아내도 J가 97입니다. 완벽을 꿈꾸는 부모의 자녀랄지라도 우리 기대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고치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참 잘 자라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나의 시간표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나는 불완전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고 또 엄마 아빠들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근데 이 때라는 것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때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time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보면 그냥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꽃피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필수적인 사랑이 있다면 저는 세 글자로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꽃피우실 그때를 기다리며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나가는 거죠. 이 시대는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빨리 뭔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옆에서 독촉도 하죠. 부모도 아이도 사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울산의 신정동인데요. 신정동하고 붙어 있는 옥동이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2의 대치동입니다. 우리 여수와 대치동 아시죠? 뭘로 유명합니까? 학원. 전국에서 학원 밀집도 가장 높은 곳이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한 건물에 학원이 막 10개, 20개가 있는데 울산 옥동이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학원입니다. 밤 9시, 10시에 차를 몰고 지나가면요. 그 밤에 차가 막혀요. 왜냐하면 길가에 학원차, 부모님 차가 쫙 줄을 서가지고 애들 하원학을 기다리는데 밤 9시, 10시에 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쏟아져 나와요. 아침 8시에 학교 갔다가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학원 차 타고 학원 갔다가 이 학원 마치면 또 딴 학원 차 타고 학원 갔다가 뺑뺑이 돌다가 밤 9시, 10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 시간 집에 들어오면 그 초등학생들이 바로 놀거나 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 해야 될까요? 숙제. 학교 숙제, 학원 숙제하고 녹초가 돼가지고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납니다. 중고등학생들 말할 것도 없죠. 경쟁이 아니고 무한 경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한국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애가 도태되지 않게 해서는 나도 해야 돼. 딴 집이 다 학원 그렇게 보내고 딴 집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마음이 뭔가 쫓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아이도 마음이 늘 긴장 상태인 거죠.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잠깐 좀 심해 시간을 가지러 갔을 때 제주도 가면 여러분 그 맛 좋다는 흑돼지도 있고 소도 있지만 제주도 하면 딱 생각나는 한 글자짜리 동물 뭐가 있을까요? 맞아, 말이 있더라고요. 마방목장이라는데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말들을 보다가 제가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말들도 우리 사람처럼 잠을 잤긴데 말은 잘 때 서서 잘까 누워서 잘까 이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서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누워서.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서. 제가 몰라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답이 뭐냐면 말은 잘 때 서서 자는 말도 있고 누워서 자는 말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각자의 취향 차이가 아니고요. 먼저 서서 자는 말들의 대부분은 야생에서 태어나서 자란 말이래요. 야생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말은 평소에 뭘 만날 확률이 높다는 것일까요? 적을, 나를 공격하는 맹수를 만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말은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전투력이 있고 싸우지를 못하고 맹수가 나를 공격하면 뭐 해야 될까요? 도망을 쳐야 돼. 근데 편하게 누워 자다가 맹수가 가까이 왔을 때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1초가 생사를 가름알기 때문에 이 말들은 잘 때도 어떻게 잔다고요? 서서 잔답니다. 뭐 할 준비라고 자는 거예요? 도망칠 준비라고 자는 거고 긴장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자는 시간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데 반면에 누워서 자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 자는 말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손길을 탄 말이랍니다. 하고 태어날 때 사람이 어이구 받아주고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이 먹이를 갖다 주고 사람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니까 맹수가 공격해 오더라도 보호받고 잘 때도 긴장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누워서 잔다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한테 질문해 봤어요. 보성아, 너는 서서 자는 말이가 누워서 자는 말이가? 저는 올해 나이가 50 하나인데요. 지난 50년을 늘 서서 자는 말처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앞서가야 되고 잘해야 되고 좋은 결과 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시험 쳐서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아도 맞춘 95점 때문에 보성아 잘했다 칭찬받기보다는 틀린 5점 때문에 혼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50년을 살아온 저한테 지금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심리적, 정신적으로는 두 글자로 강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뿐일까요?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면 쫓아오는 사람도 없지만 늘 쫓기다시피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빨리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 긴장과 불안이 참 많은 그런 상태이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내 시간표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는 것도 걸음마 하는 것도 구구단을 떼는 것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그리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도 각자의 시간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 다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심고 기다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여호수아의 인생들을 뽑혀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겨울에 가족들과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인데요. 가운데가 제 딸입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 도착해서 렌트카를 받자마자 제 딸 민채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채야, 이 제주도 오면 예쁜 데가 천지백깔인데 맛있는 데도 천지백깔인데 어디 가고 싶노? 뭐 보고 싶노? 하니까 제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 딴 것보다 눈이 보고 싶어. 맨날 눈 오는 용인에 살다가 이사 온 지 5년 됐는데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이 한 번도 안 왔어. 그 눈이 어떻게 생긴지 까먹겠대. 눈이 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살가다가 지금 제주도에 나무와 수학교라는 대안학교 교장으로 가 있는 권오희 목사님 제 후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오이야, 형님 지금 제주도 왔는데 이 조카가 눈이 보고 싶단다. 어디 가면 눈 볼 수 있노? 하니까 형님 잠깐만요. 막 검색을 하더니 형님 1100고지 가서 1100고지. 지금 1100고지 가면 눈이 천지백깔입니다. 그래가지고 1100고지라고 찍고 갔는데 화면 속에 있는 1100고지 가니까 와 진짜 온 세상이 눈. 그냥 겨울에 그 한복판 그 자체. 우와 하면서 같이 1시간 동안 놀다가 제 아내가 아까 제이라고 그랬죠. 저한테 여보 딱 1시간 됐어. 출발해야 돼. 하면서 내비를 찍더라고요. 요 근처에 기가 막힌 데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출발했는데 깜짝 놀란 게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있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 추위를 피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멀리 차 몰고 간 게 아니고요. 고작 30분 차 몰고 간 마누로 블랑이라는 곳에 가니까 30분 전에는 온 세상이 눈과 겨울이었는데 30분 뒤 그곳은 온 세상이 동백꽃으로 덮여있더라고요. 30분 전, 30분 후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겨울에도 꽃은 피지.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한복판에도 어디선가 꽃은 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같은 가정의 분위기고 남편의 현실이고 아내의 마음이며 내 자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다시 꽃피우실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여호수아에게 공공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기자인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물어보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저의 청소년기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게 날개빛 추락했던 저의 청소년 시절. 근데 그때 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 참 방황의 시간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루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새벽 2시에 집에 갔습니다. 14살짜리가 새벽 2시에 집에 갔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건 아니고 그냥 뭐 오락실 갔다가 친구들하고 그냥
기찻길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늦게 들어간 겁니다. 예상대로 아버지가 현관문을 잠궈 놓으셨습니다. 이놈의 새끼니 들어오지도 마라, 그런 마음이에요. 다행히 저는 현관문 비상키가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화분 밑에 있는 비상키를 꺼내가지고 아버지 깰까봐, 깨시면 막 두드려 맞고 난리 나니까 조용하게 돌리고 들어갔는데, 그 새벽 2시에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벽 2시에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워낙 조용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그때 당시 불신자였던 아버지 깨실까봐 어머니도 조용하게, 하나님, 우리 보성이 하루빨리 마음 잡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음 위에서 쓰임받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소리 날까봐 제가 입을 막고 그 현관을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돌아보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참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임우연 목사님이라고 다음 세대에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하루는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보성아 하면서 사진을 2장 보내오셨는데, 보성아, 내가 오늘 누구 만난지 아냐? 하면서 보내오신 사진 첫 번째가 이 사진이었는데, 왼쪽이 임우연 목사님이고 오른쪽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셨나 봐요. 근데 그 스마성교회가 제 모교인 걸 아시고 보성이 어머니 만나가지고 사진 찍어야 되겠다, 보내주면 반갑겠다 싶어서. 근데 교회 들어가는데 본당 앞에서 어떤 할머니 한 명 쓱 지나가는데, 저분이 보성이 어머니인 걸 바로 알았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알았대요. 근데 그분이 맞았대요. 근데 이 사진이 2번째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본당 밖에서 어머니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어머니가 안 나오시더래요. 그러니 이분이 왜 안 나오시나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본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집회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혼자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 뒷모습을 목사님이 찍어서 함께 보내셨습니다. 야, 보성아, 네 이 기도가 지금 너를 있게 하는 거야. 정말 그랬던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주일 저녁 때 이렇게 설교를 요청받고 부산에 설교하러 가는데, 이 초여름에 오한이 와가지고요, 몸이 들들 떨리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1시간 뒤에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운전해 가다가 마산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지금 부산에 설교하러 왔는데 들으시다시피 목소리가 안 나와요. 좀 몸이 들들 떨려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김 목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엄마가 기도할게.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갔는데, 아까도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설교하러 올랐지만 그날도 앉아 있을 때까지 계속 몸이 들들 떨리고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은혜인데요. 앞에 딱 섰는데 목소리가 나오고 몸이 진정이 돼요. 1시간의 설교를 잘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산에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불신자셨는데, 어이 아들, 어제 설교 잘했나? 네 아버지, 잘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불신자가 하신 말씀이, 네 잘할 수밖에 없다. 왜요? 어제 너희 엄마 내하고 둘이 저녁 먹다가 네 전화 받자마자 숟가락 젓가락 놓고 기도하러 교회 뛰가더라.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들어오더라. 너희 엄마 그리 기도하는데 네가 잘할 수밖에 없다. 불신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어머니가 기도를 심으시고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랐고, 또 저들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자라가겠죠. 동공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동공교회 모든 가족들이, 가정들이 또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면서 혹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고요. 아마 오늘 헌신예배드린 여호수아 저 연배는 조금 낯설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들은 엄마야 하면서 반가울 수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딱 반응이 나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뭐지? 처음 보는 것 같고, 여러분은 엄마야 오랜만이네.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받았던 성적표죠. 참고로 화면에 있는 거는 제 성적표는 아니니까 너무 유심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이야 성적을 1등급, 2등급으로 매기는데 예전에는 수우미양가로 매겼죠. 제일 좋은 게 수, 제일 안 좋은 게 가였어. 근데 이 수우미양가가 알고 보니까 다 한자고 글자마다 이 한자의 뜻이 있더라고. 먼저 숫자가 무슨 숫자인가 보니까 맞습니다. 빼어날 수를 쓰더라고. 90점 이상 또는 만점. 빼어난 성적이죠. 이거는 집에 들고 오면 엄마가 칭찬해 주는 성적이고 고기 구워주는 성적입니다. 수 밑에 우가 무슨 우자인가 보니까 넉넉할 우더라고요. 아이고 막 90점까지는 아니라도 80점 정도 이상이면 넉넉하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수랑 우는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미가 무슨 미자인지 확인한 순간 제가 조금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사실 수우 미양가 5개밖에 안 되는데 5개 중에 중간이 이 미인데, 저는 그래서 미가 어중간할 미 또는 애매할 미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놀랍게도 미가 아름다울 미를 쓰더라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아름다운 성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아름답다 말. 미 밑에 있는 양이 무슨 양자인가 보니까 조울양을 쓰더라고요. 사실은 안 좋은 성적입니다. 근데 여전히 좋다, 괜찮다라고 격려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좀 감정이 울컥 올랐던 지점이 제일 밑에 있는 가였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가는 받으면 안 되는 성적입니다. 가 받으면 칭찬이 어디 있고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지. 가는 실패입니다. 근데 이 가가 무슨 가짜인가 보니까 가능할 가를 쓰더라고. 가능하다. 우리의 인생의 어른들은 아직은 어리고 약하고 부족한 자녀들, 제 아들에게 가능하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응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가능할 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아이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하다, 우리의 impossible, 불가능에 I와 M 사이에 점 하나 찍으시고 M과 P 사이에 띄어쓰기 한번 하시면서 impossible을 I am possible로 나와 함께하면 나는 가능하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가중에 가였던 저였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성적표에 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 때까지 모든 성적표에 올수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성적으로 학기마다 학급 반장을 했고 마산 북성초등학교를 정교 학생회장으로 상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 성적 받아오니까 부모님이 좀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이거 뭐 좀 되겠다. 근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날개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1년 마쳤을 때 성적이 마산 창신중학교 1학년 9반 53명 중에 51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에 마지막 2명은 씨름부, 운동부 애들이었습니다. 평소 수업 안 들어오다가 시험 때만 들어와서 찍고 나간 애들.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고 공부를 놔버렸고요.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학기 초에 마치 인생에 찾아온 교통사고처럼 몇 명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고 돈을 뺏고 때리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제게는 트라우마가 돼버렸고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에 빠지기 시작하고 중독되기 시작하고 방에 맞춰 박혀있던 그 1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었죠. 꿈꾸기도 내일을 계획하기도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마산시 해운동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신 날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봐도 답이 없었어요. 엄마가 봐도 아들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억지로 등 떠밀어 보내셨던 그 교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교회 보내신 게 저는 물이 포도주 같은 것보다 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오히려 대대로 귀신 섬기는 집안이었고요. 저희 할머니 친구분들 다 무당들이셨습니다. 하만댁, 칠원댁, 창원댁 다 무당들이시고 1년에 90 몇 차례 할머니 몸빼바지 안에 베개 안에 벽에 부적이 한두 개가 아니고 1년에 제사가 14개였습니다. 그런 집의 장손인 아버지가 또 장손의 아들을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이 한마디로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때 당시 아버지가 술꾼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쓰레기였는데 얘는 인간 쓰레기다. 근데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저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이 제 가슴 가운데 터뜨려지면서 그 복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14살로 제 인생이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하지만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38년 된 병자를 차여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호수아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농공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모든 가정과 이 교회가 은혜의 꽃으로 가득 피어나는 올여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